안녕하세요.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당신의 아들, 딸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교회당은 교회를 짓고 예배당의 카페트 색깔을 가지고 논쟁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할 것인가 파란색으로 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본질과 비본질을 혼돈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교회의 관심, 본질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첫째, 비판하지 말라.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교회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믿음이 어린 사람의 그 의견, 그들의 고민, 그들의 의견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 교회는 어떤 시비거리가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돼지고기는 물론이고 제사 음식도 먹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오직 채소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에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성도가 있었고 이방인 출신 성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성도는 음식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식이 자기 신앙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반면 이방인 출신은 음식이 자기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무엇이든지 잘 먹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먹는 파와 먹지 않는 파로 나뉘어서 싸운 거죠. 그러나 교회는 서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먹는 파, 먹지 않는 파로 나눠서 서로 싸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먹는 사람도 받으셨고 먹지 않는 사람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대로 비판한다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4절은 말씀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주인도 다른 주인의 하인을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월권 행위죠. 그 하인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주인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하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하인을 다른 주인이 판단한다면 그 또한 월권 행위죠. 그런데 하나님의 하인인 성도를 같은 성도가 판단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큰 월권 행위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나와 다를지라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 교회는 또 어떤 시비거리가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특별하게 여기고 그날에 아주 의미를 크게 두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다 똑같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가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갖는 것이죠. 그 확신의 기초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6절을 읽읍시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기 신앙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확신의 기초는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7절과 8절도 읽읍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는 자유와 절제를 배웁니다.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과 주님을 위하여라는 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다는 말은 자유롭게 산다는 뜻으로 받을 수 있고, 주님을 위하여라는 말은 절제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나만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무질서가 됩니다. 우리는 자유를 주님을 위하여라는 절제 아래에서 써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유가 빛이 나고 공동체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나만을 위하여만을 강조해버리면 공동체가 깨집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하여를 앞세우면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지 않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분을 판단을 받을 겁니다. 그런 우리가 형제 자매를 판단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모순됩니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분께 절하고 고백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나의 업적에 대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일일이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비판하는 대신에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장애물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음식도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상에게 바친 고기일지라도 그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더럽다고 먹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믿음이 약해서 고기를 먹지 못하는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음식으로 형제 자매를 근심하게 하는 일은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15절을 읽읍시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내가 고기를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형제 자매가 근심한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 형제 자매가 불편해하는 음식을 당연히 먹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상대에 대해서 사랑이 없다면 내 중심적으로 먹겠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 자매를 망하게 하는 심각한 일이라는 걸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좋아서 자유롭게 하는 일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 자유가 상대를 힘들게 한다면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둘째, 의와 평화와 희락이니라. 17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그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희락입니다. 왜 당시 교회가 먹는 문제로 싸웠을까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죠. 바로 의로움과 평화와 바로 기쁨입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 바른 관계성이라고 했죠. 그것을 우리는 죄 용서라고 표현할 수 있고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음으로써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평화지요. 그리고 기쁨은 당연히 그 평화에서 오는 기쁨이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누립니다. 로마 교회는 우회적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로부터 서로 위로하고 격려받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나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사소하게 보이는 먹는 문제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심하게 갈등한 것을 보면 그들은 그 문제를 사소한 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주 본질 문제로 여겼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혼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본질의 목숨을 걸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정말로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지만 또 반대로 무식하면 몸과 마음이 피곤하다는 말이 있지요. 로마 교회는 혼동함으로써 교회 공동체 전체가 피곤함에 빠진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마음을 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우리는 누가 고기를 먹느냐 채소를 먹느냐라는 문제에 논쟁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에 관심을 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평화롭고 기쁨이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샀든지에 관한 관심을 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목숨을 걸고 본질에 대해서는 지켜야겠지만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넉넉한 마음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쓸데없이 자기 고집만 내세우며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논쟁을 일삼는 거야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1600년대에) 아주 마르코 도미니스 대주교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해서 교회사에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말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물론 그때는 라틴말로 했지만 영어로 옮기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Unity in the necessary things, liberty in the doubtful things, charity in all things.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자체로도 피곤하고 힘든 것을 느끼지만 그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 즉 코로나 우울감, 불루가 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드는 압박감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깃드는 것이 성탄절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그런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금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우리의 세상 속에 의와 평화와 기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교회의 관심을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오해적인 것보다도 정말로 하나님과 내가 의로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화를 누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기쁨을 누리는 그 일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하겠죠. 그래서 이 연말에 안타까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로부터 평화와 기쁨 가득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섬기는가는 더 중요하죠. 지역적인 문제로 형제 자매를 비판하면서 아무리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도 또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19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는 먹는 문제로 분쟁의 씨앗을 키울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 먹는 문제 앞에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먹는 문제로 교회가 갈라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합니다. 사실은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잘못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먹을 때 상대방이 형제 자매가 걸려 넘어진다면 그것은 좋은 일은 아니겠죠. 반대로 내가 그것을 안 먹고 절제함으로써 공동체가 든든해진다면, 서로 하나가 된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대로 먹으면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고기를 먹으면 스스로 정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를 받습니까? 23절을 읽읍시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고기를 먹으면서 죄를 짓는 것으로 의심하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일이 죄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기 믿음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을 보고 불평하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구나. 내 믿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동시에 믿음이 강한 사람 또한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믿음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유와 사랑의 조화, 이것이야말로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간절하게 필요한 성품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서든지 분위기가 어수선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자 또는 본질로 돌아가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의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서 본질을 생각할 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죠. 바로 성령님 안에서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앞에 두고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 이것에 관심을 품어서 나로부터 평화와 기쁨이 살아나고 그로 말미암아 온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평화와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북적이며 살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서 마음을 쓰고 갈등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소망을 두고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이 여러 가지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평화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이번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서부터 평화와 기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